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며 우리가 지은 죄를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주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는 우리 앞에 보이는 고난과 역경에 좌절할 때가 많았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살기보다는 마치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의 것만을 준비하며 살았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두지 못하고 부패한 육신의 생각에 매여 혈과 육의 즐거움을 쫓아 살아왔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늘 흔들리는 신앙의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또한 부활하신 주님을 전했던 무덤가의 여인들처럼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할 저희이지만 세상의 분주함을 핑계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게을렀습니다. 오 주여,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언제나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만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곤양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이상희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부활절 감사 예배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리시는 죽음의 고난을 당하도록 하시고 다시 살아나시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년 맞이하는 부활절을 때가 왔으니 기념 예배나 드리고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더 생각해보는 특별한 날로만 받아들이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저희들이 그리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무교절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고난에서 구원하신 것을 기억토록 하시는 하나님, 부활절을 통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고난과 사망의 권세로부터 부활로 승리하신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부활절 예배에 강림하시어 우리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고난의 극복과 예수님이 저희를 대신하여 지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으로부터 이겨내신 부활의 역사에 대해 온몸과 혼을 다해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래전 창현재단을 세워주시고 창현재단을 통해 많은 성도들을 구원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도록 민주화가 꽃을 피우는 장소로 해주신 하나님, 창현재단이 100년을 맞이할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재단을 지켜주시고 어려운 고난을 극복해 해주시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희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물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단지 100년까지 보살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떡과 기념품을 나누고 오랜 창현 식구들과의 반가운 만남만 나눌 것이 아니라 그동안 창현재단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기리는 양들에게 베풀 수 있는지 보다 근본적인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우리끼리 나누어 먹고 없어지면 헤어지는 창현의 가족들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하나님, 창현재단의 부활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래전 이 나라에 구원의 은혜를 주시어 예배와 감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특히 국민들이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올바른 시민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어려움도 고난을 통해 이루신 부활의 역사와 같이 우리 국민들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극복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 고통받는 국민들과 창현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자세한 사정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면한 고난을 기도와 감사를 통해 극복할 수 있도록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 시기 어려운 예배 환경에도 불구하고 예배와 기도에 힘쓰는 임성택 담임 목사님과 협업하는 장웅 전도사님께도 강건한 육체와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함께 하시어 창현 성도들을 은혜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교회의 총무님들과 성가대 그리고 봉사와 헌신에 힘쓰는 교회의 각 지체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장로님과 권사님들의 건강과 총기를 유지 지켜주시어 창현재단을 위한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에 정진하고 있는 수험생과 학생들, 군복무에 쓰고 있는 청년과 세상에 도전을 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청년들에게도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창현의 모든 가족들이 생업과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히 부활의 기쁨에 대한 감사와 찬송을 드리기 위해 나온 창현의 가족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캐나다, 미국 등 멀리 타국에서도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가족들에게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서든 예배를 드리는 창현 가족들의 건강과 생업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부활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잊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도록 보살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또 다시 사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 가운데 지켜주시고 예배의 시정도 주께 맡기며 지금까지 드린 모든 강구는 저희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사망의 근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여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굳센 믿음 나가지고 주 말씀 사랑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와 사망 권세에 계시고 부활하신 이 부활주의 주님 전에 나와 또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귀한 은총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부활 신앙으로 이겨나가게 도와주옵시고 부활의 주님을 세상 가운데 널리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와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받은 은혜 가운데 성별하여 예물로 또한 기도와 찬송으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봉사와
헌신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옵나니 이 모든 것 기뻐 받아 주옵소서. 드려진 모든 것들이 쓰여질 때마다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드려진 손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며 그대의 강구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민족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장현재단을 또한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어서 이 세상을 밝히는 소금과 빛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피 묻은 보혈의 손으로 우루만져 주시어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편입과 또한 대입을 준비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그들의 수고가 아름다운 열매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크신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주 앞에 드리는 이 예배와 이 예물이 지금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와 산예물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우리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입니다. 15장 20절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우리 재직회가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우리 재직들께서는 가능하면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장학금 전달식이 다음 주일 예배 시에 있겠습니다. 또한 4월 생일자 축하 시간이 다음 주에 있겠습니다. 우리가 서울시의 사회적 거리두 2단계 조정에 따라서 우리 영상 예배와 실시간 영상 예배와 우리 현장 예배, 우리 구역별로 우리가 나누어서 드리게 되는데요. 우리 다음 주일은 2, 4, 6, 8 구역과 우리 청년부가 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 가운데 기도해 주셨는데요. 올해가 저희가 교회 창립 95주년을 맞이합니다. 저희가 100주년을 우리가 5년 앞에 두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교회 창립 100주년 기념 사업에 대한 각 신도회와 교우들의 아이디어를 받습니다. 우리 100주년 기념 행사, 그 행사를 위한 것과 더불어서 또한 창년교회 다음 100년을 위한 발전 방향 등에 관한 아이디어를 받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100주년 기념행사도 중요하지만 다음 100년을 어떻게 창년교회가 준비해 갈 것인가 함께 아이디어를 봤습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우리 교회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울로의 고시부 회의가 이번 주 화요일 오후 5시 공덕교회당에서 있겠습니다. 주보에 빠져 있는데요. 이번 주 수요일은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 투표에 우리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여러분 오늘 예배 후에 우리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봉사부에서 또한 김종원 집사님께서 우리 떡과 달걀을 부활절 감사 달걀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1구역에 우리 김민숙 집사님께서 이 달걀을 예쁘게 담아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모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기념일 헌금으로 김용준 장로님, 성경희 원사님 기념일 헌금으로 또한 정홍기 장로님, 김정은 집사님, 정홍기 장로님 어머니 기일 1주기를 맞이해서 기념일 헌금으로 또한 한강희 원사님, 신성민 집사님 가정에서 한인경 생일을 맞이해서 기념일 헌금 올려드렸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랜만에 우리 많이 참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우리 양승희 권사님 오랜만에 또 우리 발걸음 부활주일 맞이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박이배 권사님 함께 우리 참여해 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마 김부인 권사님 아마 아래층에 계신가요? 김부인 권사님? 예, 친교실에. 네, 친교실에서 오셔서 고맙습니다. 또 이희숙 권사님, 또 우리 김은지 집사님, 또한 임수연 우리 청년, 임영진 청년 함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보니까 또 이가은 청년이 함께 온 우리 한원석 성도님 옆에 있는 것 같은데요. 예, 함께 예배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김유숙 집사님 동생 김미양 우리 성도님 우리 뒤쪽에서 예배 참여해 주셨는데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또 코로나 때문에 함께 보지 못했는데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볼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아픈 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임윤승 권사님 막내 따님과 어제도 제가 문자를 통해서 확인했는데요. 죽전 요양병원에 계속해서 입원해 계시고 코로나 때문에 가족들도 면회를 못한 상황이어서 혹시나 우리가 필요하면 제가 신방할 수 있도록 연락을 주시라고 했고요. 또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도 전해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구약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9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구약전서 103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 앞에서도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렵게 하시며 그들의 벙커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아멘. 신약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되신 아멘. 우리 부활주일 특송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도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인 오늘 주님 전에 나와 그리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또한 주님의 기쁨과 소망이 언제나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부활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모든 인류에게 커다란 위로와 희망을 주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부활은 예수님에게만 일어난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도 부활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어지는 23절 말씀입니다. 각각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와 같이 모든 인류에게 기쁨과 소망이 되는 주님의 부활이 어떻게 우리에게도 기쁨과 소망의 사건이 되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날은 안식 후 첫날 아침, 아직은 어두움이 가시기 전이었습니다. 특별한 사건이 일어난 것은 바로 그날 아침, 아직 어두운 새벽 미명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날에 일어났던 특별한 사건은 무엇입니까? 직업이 의사였던 누가는 나름대로 예리한 시각으로 그때의 상황을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누가가 증거하고 있는 사건의 내용은 첫째, 돌문이 무덤에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본문 24장 2절 말씀입니다.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당시 무덤 입구를 막고 있었던 돌문은 자동문과 같이 센서에 의해서 움직이는 문이 아니었습니다. 레이등이 아래에 깔려 있어서 움직이기 쉬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돌문이 저만치 옮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6사람이 겨우 움직일 수 있는 무거운 돌문이 저만치 굴려 옮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시체는 없어졌고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24장 3절 말씀입니다.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무덤에 안치해 두었던 시체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누군가 시체를 다른 곳으로 옮겨서 사라졌거나 아니면 다시 살아난 것을 의미합니다. 시체가 스스로 움직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먼저 누가 시체를 옮겨서 사라졌을 가능성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가능성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나리오에 대해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미리 대비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그러므로 누군가 시체를 옮기고 부활했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는 것은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워터게이트 사건은 1972년에서 1974년까지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미국의 닉슨 행정부가 베트남전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던
민주당을 저지하려는 과정에서 일어난 권력 남용 도청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닉슨 대통령은 미 하원 사법위원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지 4일 만에 대통령직을 사퇴하였습니다. 이로써 그는 미국 역사상 임기 중에 사퇴한 유일한 대통령이 되고 말았습니다. 닉슨의 핵심 참모 중 하나인 찰스 콜스는 당시 세상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졌던 우리도 거짓말을 3주 이상 지켜내지 못했다고 회상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미국 정부도 3주 동안은 거짓말을 지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누군가 훔쳐갔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말은 2000년이나 지난 지금까지 지속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빈 무덤을 지켰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천사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사자들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드는 전령입니다. 그런데 안식 후 첫날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와 하나는 예수님의 머리 쪽에 하나는 발 쪽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여인들에게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자격을 갖춘 증인들을 통해서 전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살아나셨음을 여인들에게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증거들을 통해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짧은 본문에도 살아나셨다라는 말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5절 말씀에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6절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7절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본문의 증언과 함께 예수님은 요한복음 20장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도마에게,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덤에서 썩어지고 부패하는 것이 아니라 무덤을 열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덤을 더 이상 죽음의 장소가 아니라 죽음을 이긴 승리의 장소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습니까? 먼저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논할 때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부활의 의미만 물으면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공허한 것이 될 것입니다. 반면에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 의미를 모르면 이것 또한 무용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째, 예수님의 부활은 그가 진실로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합니다.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누군가가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리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데 사흘이 지나고 한 주간이 지나도 부활하기는커녕 시체에서 썩은 냄새를 풍겼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래도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저 단지 한때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가 죽음을 맞이한 한 선지자로 기억되었을 것입니다. 과거 우리나라에도 자기가 구세주라고 주장하는 이단 교주들이 있었습니다. 그 교주가 죽었을 때 추종자들은
교주의 말대로 부활하리라고 믿고 장사 지내지 않았습니다. 사흘이 지나도, 5일이 지나도, 열흘이 지나도 부활은커녕 시체에서 썩는 냄새가 났습니다. 그 결과 추종자들은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썩은 시체를 두고 그 누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이야말로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확실히 드러내 준 증거가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의의 최후 승리를 보증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 당시 불의한 자들의 음모에 의한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고 무덤 속에 계셨던 사흘 동안은 예수님이 패했다고 슬픈 소문이 예루살렘을 장악했습니다. 그러나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승리했다는 놀라운 소식이 온 세상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카르타고 출생의 교회 저술가 토툴리아누스가 저술한 호교론 중에 보면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빌라도에 의해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에게 전달되었지만 이 일을 티베리우스가 원로원에 위탁하고 이 사실을 알면서도 부인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까지 보고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단지 죽음으로 끝났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불의한 자들의 승리로 판가름 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불의한 자들은 인생이란 다 그런 거야 라고 말하며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거리를 돌아다녔겠지만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뒤를 따랐던 사람들은 역시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더 큰 절망을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의인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결코 불의는 의를 이길 수 없음을, 악이 선을 이길 수 없음을, 그리고 죽음이 영원한 생명을 이길 수 없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때로 불의가 의를 이기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셋째, 예수님의 부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대 희망을 선언합니다. 인간의 삶에서 죽음은 절망 그 자체입니다. 죽으면 어쩔 도리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죽음이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밑바닥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 죽음을 극복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주님의 최종 승리를 확신하며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시인인 모리스는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킨 능력이 또한 그리스도인 속에서 활동한다. 부활은 계속되는 작업이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대 희망을 품게 하는 사건입니다. 넷째,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확증합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기서 첫 열매라는 의미는 첫 번째 열매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수확물 전체를 대표하고 또한 후에 거둘 결실까지도 암시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부활은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되며 우리의 부활을 확증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우리는 우리의 부활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부활시킨 하나님의 능력이 똑같이 우리에게도 역사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 모두의 부활을 보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확신하며 부활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떠한 상황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의 승리를 믿으며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다가 홍해를 만나게 됩니다. 홍해를 만나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와 뒤쫓아오는 애굽 군대 사이에 끼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두려움과 원망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라고 모세를 원망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실제로 이 말씀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던 구름 기둥을 이스라엘 백성 뒤로 옮기셨습니다. 이스라엘과 애굽 사이를 막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지팡이를 홍해를 향해 내밀게 되었을 때 동풍이 불어 홍해가 갈라지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지나 홍해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부활신앙은 이와 같이 예수님의 죽음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을 만날지라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보이는 것,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고난과 역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했던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도 그들이 무덤가를 찾았을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찾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온전히 장사 지내려는 목적에서 무덤가를 찾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지만 그들이 해야 할 일을 행할 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첫 번째로 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앞에 코로나라고 하는 절망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한 계절을 지나면 극복되리라 예상했던 코로나가 어느새 1년도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상의 회복은 아직도 먼 미래처럼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부활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할 때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만났던 여인들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의의 최후 승리를 보장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은 주님을 믿는 자에게 부활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부활을 보증합니다. 이 부활신앙으로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주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되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할지라도 이 부활신앙으로 이겨나가게 도와주옵시고 또한 부활하신 주님을 세상 가운데 널리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둠으로 가득 차고 절망적인 상황이 계속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희망 속에 나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총, 크신 믿음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부활하신 주님을 세상 가운데 널리 전하며 살아가겠노라고, 또한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